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지역 신문에서는 말을 들어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말도 다 들어주고 동조를 해준다는 이 전화는 유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폭주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한 대기업에서 화풀이 전화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는 사내 전화를 개설해서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면서 맞장구를 쳐준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화풀이 전화가 개통되자마자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렸고 이 전화로 인해서 직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크게 줄었고 작업 능률까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안아드립니다, 즉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들고 불특정 사람들을 안아주는 안아주기 운동 캠페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프리허그 닷컴 설립자인 제이슨 헌터는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자는 가르침을 주던 어머니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2001년에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프리허그인 포옹을 통해서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주고 평화로운 가정과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취지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사만다 헤스라는 여성이 국제 힐링 허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프로페셔널 포옹 전문가라고 부르면서 따뜻한 포옹으로 인해서 위안과 위로를 해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방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해주며 1시간의 비용은 한국 돈으로 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적어도 미국의 16개 주에서 수천 명의 고객들이 이 전문 커틀러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예약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커틀러란 낯선 사람을 끼어 안아주거나 고객의 품에 안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커틀러의 산업은 5년 전 토레비시 시글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커틀링 치료 사업을 차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치료사와 고객이 서로 신체 접촉을 하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풀이 전화를 통해서 하소연을 하고 유료 전화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유료든 무료든 나를 안아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모헤드 박사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더 많아졌지만 상대적 빈곤은 더 커졌고 사랑을 노래하지만 가정에는 싸움이 더 잦아졌으며
여가 시간은 더 늘었지만 진정한 쉼은 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의 모든 일용품들, 더 많은 광고 전단, 더 줄어든 양심과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외로움을 달래시나요? 마음의 상처와 분노, 상한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진정한 행복과 참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SNS를 통해서 소통은 쉽고 빨라졌지만은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더 힘들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친구는 많아졌지만 진정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풀이 전화를 통해서 하소연을 하고 유료 전화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생면부지 사람과의 포옹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터놓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소연하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멸시와 천대까지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방 한 칸 구하지 못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기에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너무 잘 아시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기에 가난한 노동자들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멸시를 받으셨기에 핍박받는 자들의 심정을 아시고 친히 3년간 가르친 제자들로부터서 배신을 당하셨기에 배신당한 사람들의 쓰라린 심정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심정과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단순한 언어의 위로나 일시적인 포용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곁에서 우리들의 사정을 낱낱이 살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앉고 일어서는 동작과 그 밖의 모든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새들의 생사까지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나의 모든 허물까지 덮어주시고 나의 실수나 부족함을 모두 이해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나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게 해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폭염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오늘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 동력자들, 직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받아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바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노래로 세상과 소통하는 김관호 전도사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1997년 IMF가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모두 쓰러질 때 저희 아버지의 사업도 예외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아저씨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가구들의 빨간 딱지를 붙이고 어디론가 가져가 버렸고 텅 빈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잘 것도 먹을 것도 모두 빼앗겨버린 극한 상황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급식 도우미를 통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교복은 물려 입었고 차비가 없어 십리길을 계속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길에 어두운 터널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지날 때 목 놓아 울곤 했습니다. 시끄러운 차들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슬프고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고 의욕도 상실한 채 어둡고 긴 터널을 매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긴 터널을 걸으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이 터널이 어둡고 길어도 걷다 보면은 그 끝에는 항상 빛이 기다리고 있었고 반드시 그 빛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빛을 만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빛이 나에게 말해 주었던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도 저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사업이 다시 일어난다든지 어머니가 더 이상 울지 않는 날이 온다든지 제가 대학을 지나갈 수 있다거나 경매로 넘어간 집을 다시 찾는다거나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빛의 비밀인 것으로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것들이 나에게 전부였었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희망 사항대로 변해주는 것이 그 빛이 말해주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어둠 속에서 가장 환하게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빛만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나의 안식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희망사항대로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제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닌 희망의 생각과 말들로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치 부자같이 생각되었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같이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제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와 찬양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과 특히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환희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김관호 전도사는 현재 싱어송라이터로 또 프로듀서로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점점 소통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반드시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견딥시다고. 그리고 또 희망을 잃어버린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예수님만 보고 견디자. 이것이 제가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서양 속담에 흐르는 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그 소리는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던 돌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고난이라는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희망과 감격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이라도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길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파니 크로스비의 삶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실수, 즉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됐지만은 한 번도 남을 탓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찬송시로 세계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맹인으로 살면서 95세까지 일평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고 9,000편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송하며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감사하면서 문제를 녹이면서 자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환난의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손에 바르게 쓰인 인물치고서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는 고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채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순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광부는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그 채광석을 용광로에 던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부의 관심은 불순물에 있지 않고 잠시 후 흘러내릴 순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밤이라는 용광로를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밤을 허락하시는 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노래를 주시되 그냥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전혀 다릅니다. 만물은 고요 속에 침묵하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처절한 실패와 눈물뿐입니다. 이 속에서 무덤 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든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밤을 한탄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 10번이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입니다. 본문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보고 또 만나보면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처받아 고통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갈등,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억눌림으로 물질적인 공견과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위로를 받으려 할 뿐 진정으로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로해준다 해도 진정 내 마음 깊은 상처를 싸매어주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위로하는 자로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본문인 고린도 후서 3절 4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큰 위로를 얻게 되었으며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곤고하여 상처를 안고 살아간 인생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따뜻한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3번이나 배가 파손되어 일주일씩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언제 고기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잠을 못 자고 배고프고 춥고 떨고 굶주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난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은 나의 실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간신히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섰는데 안타깝게도 또 불이 났습니다. 정말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주일이 넘게 밥도 안 먹고 두문불출하면서 집안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목사님의 신방을 통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음을 그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신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해야 되고 다 형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큰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 실패와 절망의 늪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시리에 빠진 실망에 빠진 이웃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때때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의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주신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위로와 감사말 또 격려와 축복의 말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송을 부르시겠습니다.